오늘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면 굿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도. 가끔씩 TV나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소년이 막 뛰어다니면서 호에요 호에 막 이렇게 외치는 거, 이런 거 다들 아시죠? 어떤 소년이 지나가면서 신문을 뿌리면서, 호에란 뜻은 원래 정식으로 발행되는 그런 호가 아니라 그거 외에 급하게 아니면 뭐 갑작스럽게 알릴 소식이 있는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을 호해라고 얘기하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좋은 소식이면 더 즐겁게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쭉 오다가 이 복음서에 등장해서 보면은 새로운 단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을 바로 영어로 가스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린 복음이라고 그걸 번역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게 104번이나 등장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복음이란 단어가.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복음, 요한을 통해서 주신 복음서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요한복음은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래서 말씀이라고 아예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제, 사람을 살리는 말씀,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아예 요한복음은 그냥 전체가 그냥 다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이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금 세상의 뉴스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메이고 그렇습니까? 요새 뭐 젊은 사람들 얘기로는 뭐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 목메이는, 물을 안 먹고 고구마 먹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뉴스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으로 사람의 대언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신 것이, 이게 진짜 인간에게는 가장 큰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다시 태어남, 이런 주제,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구절도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소 앞에 믿지 않는 종교인 니고데모가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 앞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지금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듣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좋은 소식, 다시 한번 확신이 드는 좋은 소식이고 힘이 되는 소식이에요. 주제가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또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라는 형벌에서 벗어난 빛의 자녀라고 확증해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다.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 그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배우면 not A but B라는 그런 수거를 배웁니다. not A but B.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뭐 이런 수거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학창 시절에. 여기 요한복음 3장 17절에 구절 영어가 not A but B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닐 뿐더러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정죄하려 하심이 아닐 뿐더러 나데이 법비, 나데이 벗 오히려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영어로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그냥 놔두면 다 죽습니다.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련하신 계획으로 살리는 일을 시작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챔피언 오브 러브. 하나님은 사랑의 챔피언이세요.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온 우주의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이신 분, 사랑의 챔피언,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초림사역, 처음에 내려오셔가지고 하신 초림사역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17절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택함 받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17절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택함 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의 표현대로라면 이 세상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라는 겁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내가 구원하려고 왔다.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도 이거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거다 얘기하시면서 곧 아들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선택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5장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을 이사야서 45장 21절 22절에 먼저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 45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구절은 참 멋있는 구절인데 바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받은 그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듣고서 회심받게 되는 그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요한복음 18장에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정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정죄도 역시 딱 한 가지로 오지 않게 돼요. 그게 뭐예요? 믿지 않음으로 정죄도 오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죄를 그만둘 것인가, 어떤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이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즉 다시 태어남이 언제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날짜, 시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죽더라도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있다. 바로 하나님 오른편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이런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정죄를 받고 태어난다고 오늘 1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게. 제가 아기가 죽으면은 아기가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진리로 알려주고 있는데, 아기 역시 그렇게 정죄를 받고 태어나지만 아기는 자기 의지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기는 죽으면 다 하나님 품으로 가게.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 속에 다윗의 그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아기는 바로 죽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기는 죽어서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다 정죄를 받고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모든 것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바로 정죄라는 겁니다. 정죄. 불량품.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폐기 처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회개해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들을 새로운 창조물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죄받은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은 너무나 속속들이 자세하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이후에는 사람이 모두가 정죄를 받았다. 제가 그 줄줄이 정죄로 되는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거. 5장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가 얘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죄받은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 아버지도 정죄받은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제 할아버지도 정죄받은 혈통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미 정죄를 받고 태어났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정죄를 받고 태어났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죄를 받고 수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정죄로부터 시작한다. 정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래서 있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 정죄받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가져오신 소식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달린 강도가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정죄받을 그런 사람이라고, 받은 존재라고 한 명의 강도가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는 이렇게 우리가 정죄받는 것을, 이렇게 죽는 심판에 받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당하신 심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옆에 달리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강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거 바른 고백이에요. 옳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게 되는. 근데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아서 태어나요. 정죄받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대한 행동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먼저 이렇게 예언하시고 예언의 성취를 이루세요. 마가복음 10장 33절.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마가복음 14장 64절에 이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64절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증인은 두세 사람을 데려와서 확증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이렇게 우리 공회에 있는 종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매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 죄로 지은 자를 정죄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을 오히려 정죄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정죄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죄받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은 크고 흰 왕자의 둘째 사망을 받는 그런 심판석, 또 옛 성경의 백보자 심판석이라는 그 심판석에 가게 됩니다. 정죄받은 사람은. 여기는 가가지고 지옥에서 수고했으니까 너는 이제 회개해야겠구나, 천국에 가라, 연옥에 가라, 이런 장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에서 이미 유죄 받아서 올라온 사람들을 다시 불옷으로 보내서 너가 왜 지옥에 갔는지를 설명하고서 보내는 그런 심판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 정죄를 받은 이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여전히 열어두신 기회, 180도 돌이키기만 해라. 그러면 그 백보자 심판석에서 네가 비껴, 오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 그죠? 180도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십계명을 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춰줬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그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방법. 성취하셨어요. 이거. 이 사실만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아무도 여길. 우리에겐 절벽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려면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를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셨어요. 예수님이란 다리. 근데 문도 열어놓으셨어요. 활짝. 아무도 찾지 않아서 그 문이 너무 좁다. 찾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찾으면 문이 확장돼서 커질 텐데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 문이 좁고 다리를 놔주셨는데도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5장 바로 옆에 가서 5장 24절 가서 보면 성경이 참 묘하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정죄를 받은 것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옮겨질 것이자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옮겨졌느니라 이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큰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도수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와서 아니 이거 옮겨졌다고 번역해 놓으면 어떡하냐고, 옮겨질 것이라고 번역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거긴 행위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미 믿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그분을 아시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놨다. 이미 완료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죄받은 사람도 이미 정죄를 받았고 믿은 사람도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생명으로 옮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거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사망으로 옮길 수 없어요. 마귀도 옮길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판결이 끝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이런 문장 성경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경을 그냥 어디다 찾아보면은 구원이 영원하고 보장돼 있다는 사실이 너무 본물처럼 쏟아져요. 네. 가장 좋은 예로 한번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광야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 홍해로 모세와 함께 침례를 받은 민족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그 음료로 마신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왔는데
자꾸 뭘 생각해요?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저기가 좋았다, 저기가 좋았다.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갓난아이 모습을 보여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집트, 애굽은 세상과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꾸 어디로 눈을 돌려요? 죄와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취하시냐면, 홍해를 건너온 자는 다시 홍해를 건너갈 수 없어요.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집트로 다시 먹고 싶은 음식들을 먹겠다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셨어요. 육신을. 왜 그래요?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입니다. 구원이 이런 것이다. 안전하게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는 봉인해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자신을 보면은 부끄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숨고 싶어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삶이 부끄럽다 하여도 어쩔 때는 막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이.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에서는 끝난 거예요. 판결이 이미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삶은 부끄러워도 우리 히브리식 인사, 이스라엘 인사, 샬롬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합니다. 샬롬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정죄의 형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를 얘기하는 거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두려움의 영을,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꾸 불안 속에 쌓여있고 세상 고민에 쌓여있고 근심에 쌓여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세상의 근심, 질병, 어려움 이런 걸로 근심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앞부분 가서 보시면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여기 속하셔야 되는 겁니다. 뒷부분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여기 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이 정죄의 정의에 대해서 19절, 20절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정죄에 대해서, 또 죄인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의 진리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은 죄를 사랑하고 죄 짓는 것을 그만두기를 원치 않는다. 그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맹자란 사람이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또 순자란 사람이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지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아담은 성선설이에요. 선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타락 이후에는 성악설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하는 그 상태로 이제는 성악설 상태로 태어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깊숙이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의 양심. 양심이 외친다는 거예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만일이라는 가정을 붙이고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다 이 사람들도,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자기가 항복해야 함을 인정한다라고 모든 그 양심에 이걸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 이런 절대자가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기에 항복해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도록 그 본성에 숨겨 놓으셨다.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이 그걸 증언하도록 그렇게 숨겨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은 적이 없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없어도 이미 구약시대에 그런 사람들, 아니면 구약 이전, 홍수 이전에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창조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근데 어떻게 돼요? 피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안 하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한 진리입니다. 빛으로 나오길 꺼려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일.
반응을 피한다는 겁니다. 정죄받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누가 듣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니고데모가 굉장히 찔리지 않겠어요? 지금 19절, 20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성경이 밤에 찾아온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가서도 계속 성경이 밤에 찾아온 사람. 그게 뭐예요? 사람의 눈을 피해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니고데모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어둠을 사랑한 그런 행위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이 일이 사람들이 볼까,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책망받을까 봐 염려해서 밤에 왔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현재 지금 상태가 어때? 니고데모 상태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 니고데모의 폐부 깊숙이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1967년에 생리학 박사 또 의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한 하버드 대학 교수 생물학자인 조지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과학 잡지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진화고 나머지 한 가지 가능성은 창조다. 세 번째 가능성, 무신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자발적인 발생론,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텔을 통해서 불신임, 이거는 아니라고 판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남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남은 것인데 이 창조를 통해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이 과학자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근데 나는 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인정한다. 근데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무신론은 틀렸고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창조론을 인정하지만 믿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믿음은 없지만 이 사람은 진리를 인정하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인정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난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양심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조지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19절, 20절에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좋은 예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러크만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었어요. 뉴욕과 시카고에 술집들 한번 봐라. 그냥 어둠이 밀려오면 그냥 우후죽순처럼 등장한다. 이건 뭐 뉴욕이나 시카고 안 가도 우리 주변에도 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두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 한 명은 믿는 자, 나머지 하나는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벨은 성경이 하나님의 첫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첫 대언자. 대언자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한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단순히 인간을 죽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싫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죽인 건데 그 아벨이 예수님의 예표였다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워서 죽였다 가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때 좀 있어요. 가인은 뭐 요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너무 지독한 게임을 해서 이 사람이 그 게임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막 죽이고 사실 그런 일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은 굉장히 좋은 환경, 이제 막 처음 태어난 아들들이고 굉장히 좋은 지구의 환경 속에서 지금 막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TV나 영화나 드라마, 뭐 인터넷, 게임, 유튜브 이런 거에 영향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은 정죄받아서 태어나면은 이러한 짓을 저지른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맞아요, 사람은. 근데 환경에 영향을 받으나 정죄받은 죄인은 환경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성경의 시작. 마지막에 마무리도 또 뭘로 보여주세요? 천년왕국에서. 되게 좋은 환경, 마귀들을 다 가둬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믿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등장한다. 천년왕국에 그걸 또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좋은데 마귀들도 없어요. 속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마음 꼭 속으로 안 믿는 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사탄을 풀어주니까 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사탄에 달라붙는 이런 일을 또 보여주는 거니까 환경에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환경 영향을 초월해서 사람은 정죄받은 사람, 이미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저지른다. 여기서 바로 죄란 단어가 출발하게 됩니다. 가인을 통해서. 참 이렇게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이런 슬픈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바로 빛을 미워한 행위다.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 행위인데 이 빛을 예수님으로 바꿔보면 어둠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다. 노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의 선포자라고 얘기해요. 의의 선포자. 곧 비가 와요. 홍수가 와요.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것을 선포했다. 그래서 의의 선포자라고 얘기해요. 의의 선포자. 하나님의 옳은 가치 의를 선포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노아의 방주를 찾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왜 그래요? 어둠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쉽도록 너무 쉽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눠주셨어요. 빛과 어둠, 낮과 저녁, 그죠? 구원과 정죄. 너무 쉽게 나눠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잖아요. 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지. 듣기에는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중립이 좋은 거 아니야?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자리, 어떻게 오른쪽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쪽 자리. 그래서 오른쪽 의의 선포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에요. 애매모호한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의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거 이런 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선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쪽을 선포하는 거예요. 중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미워한 자,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예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유 없이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 자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21절에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 믿는 자는 이런 진리를 행하게 되고 진리를 행하는 자는 믿는 자다. 받아들이는 자는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나와야 된다. 나올 수밖에 없다. 믿는 자는 뭐예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앞에서 듣고 있는 니고데모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고 있는 게 계속.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들어가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여실 때는 그 밤과 아침, 그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데 세상은 거꾸로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종교도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니고데모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나중에 여기 반응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을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야 그래 불신자들이 이렇게 빛으로 반응해서 나와야지, 빛을 미워하지, 어둠을 사랑하지, 이런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을. 우리의 관점은 그래 저 니고데모는 불신자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셔, 이런 입장으로 보게 되는데 한번 나는 해당이 없어, 이런 입장을 벗어나서 한번 이건 저 형제 얘기일까? 저 자매 얘기일까? 이러지 말고 나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게 해요.
나를. 성경은 항상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은 나부터 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를 적용하고 그럼 나는 어떤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경에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도 좀 판단해 보고. 출발은 항상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나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판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정죄받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해방의 자유를 얻었다.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믿음 하나만 보시는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 확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얻는 칭의를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의해서 칭의를 받았다. 이 칭의가 지나면 뭐가 와요? 성화가 온다 그래요. sanctification.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화로운 삶. 예수님 오시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glorification. 이게 온다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이 성화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성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이 될지언정 어떻게 돼요? 이미 칭의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정죄함이 없는 이 구절들이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잖아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짓을 해도 이건 좀 많이 나간 그런 예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설사 어떠한 짓을 해도 이미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보상의 손실이 있는 거죠. 성화의 단계에서. 자, 17절 구원을 받았어요. 18절 정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 19절과 20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도 혹시 악한 행위로 인해서 빛보다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빛을 미워하는 이런 행위가 나오진 않는지 이걸 나 자신을 놓고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국에 CCTV가 몇 대 정도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공기관에 100만 대 정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차량에 블랙박스 포함하면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는 500만 대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CCTV를 얼마나 많은 법인들 잡습니까? 최근에 신림동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가 문 두들기려다가 미수로 그친 그런 사람들도 다 CCTV로 우리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CCTV가 있으면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멈칫한다고 얘기해요. 멈칫한다고. CCTV가 보이면은. 근데 이 CCTV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이 내려보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의 시선 여기서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저 무화과 나무를 좀 가려보려고 했던 숨어서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에서는. 우리가 빛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 성도라고 얘기했는데 빛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혹시나 우리 안에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 이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성도가 가는 심판석이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심판석과 아예 다른 장소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데를 우린 성도가 가서 심판을 받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그런 자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가서 먼저 이런 모습을 보여요. 정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정말 사랑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심판 재림의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꼬꾸라지는 이런 것을 계시록 1장 17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그런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심판석의 앞에서는 그날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성경에 비추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인 복음. 이 정죄에선 벗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이. 여기 다 동의하세요? 정죄에서 이미 벗어났다.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다 벗어난 겁니다. 더 이상 지옥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누가 와서 아무리 지옥이 펄펄 끓고 그런 얘기 해도 무섭지 않아요. 제가 갈 장소가 아니고 여러분이 갈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요한복음과
성경 기록으로 남겨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32절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기록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 요한복음도 성경도 우리가 성경과 요한복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걸로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다 빛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얘기해요. 5장 11절에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밤이 많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왔다는 건데 밤이 많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거 다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라고 해도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너희는 내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에 걸맞는 그런 행동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됐다. 그러면서 주님이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인데 너희가 그것을 맛보았지 않냐. 그러면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주일이 지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번 주에 한번 이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 정죄에서 벗어남,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의 신분이 이 시간 죽어도 하나님 오른편에 가서 쓰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볼 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렇게 후광이 비친다고 하죠.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의 후광이 그냥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